지금 우리 양정교회는 모든 성도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미션,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감, 성전 건축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의 색깔은 다릅니다. 마음을 모으는 정도의 분량 또한 다르고 마음을 모으는 장소 또한 다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성전 건축의 사명, 바로 며칠 전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불과 몇 달 전에 건축위원회가 조직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서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심겨졌고 그것이 순리에 따라서 차츰차츰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점에서는 이만큼 또한 자란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너무나도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전을 사용해야 될 자들이 이 성전 건축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사용할 자들을 잠시 생각해 보면 아주 어린 아이부터, 갓 태어난 아이부터, 그리고 장성한 분량, 그리고 너무나도 지고하신 그리고 진득하신 어르신들까지 전 세대가 다 사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렇기에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우리는 진정으로 모두가 다, 정말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씨앗 교회도 이번 여름 성경학교 그 전체 이야기의 흐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이야기의 흐름을 성전 건축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고 성전이 지어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성전 안에 있을 때, 성전 밖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어른들처럼 심도 있게 신학적 용어를 쓰진 않습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 씨앗교회 아이들은 나이가 3세에서 5세입니다. 3세 좀 나이가 있을 만큼 있는 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린 아이들은 만 두 돌이 안 된 아이들도 나이로 따졌을 때 3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정말 조그마한 아이가 엄마 손을 안 잡고 가거나 아니면 아빠 엄마 손을 붙잡고 가고 고집 피우는 아이가 바로 3세인 것이죠. 이러한 3, 4, 5세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우리 씨앗교회입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귀엽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볍습니다. 아무리 우량하라도 한 손으로 번쩍 들어집니다. 우리 김정호 목사님께서 아이들과 종종 자주 놀아주시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을 독수리 낚듯이 뒷덜미를 잡고 하늘로 올려버리는 거죠. 너무나도 가볍고 너무나도 귀엽기 때문에 합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당황스러워 하다가도 그것이 재밌어 하는 아이도 있고 당황하는 얼굴 그대로 끝까지 가는 아이들도 있긴 합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 귀여운 아이들인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떤 하는 행동에 대해서 특정한 의미를 두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조금 더 사려 깊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가 11시 반부터 밥을 해서 나 12시에 밥을 줘야 되는데 그래 지금 바쁘구나. 지금 교회 건축을 앞두고 중보기도 하고 있구나.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내가 점심을 1시에 먹어야지. 이런 배려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케이크를 준비하고 있구나. 오늘 생일 잔치구나. 그래 조금 있으면 케이크가 나오겠지. 조금만 기다리자. 전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쪽쪽 달려가서 그냥 해쳐버립니다. 귀여운 아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순수한 아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3, 4, 5세의 특징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궁금한 나이고 모든 것이 내가 우선인 나이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로부터 겁을 먹게 되거나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일단 피하고 일단 울고 보는 것이 이 나이대의 아이들이거죠.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발달 과정에 있어서 울어도 되는 것이고 발달 과정에 있어서 친구와 좀 싸워도 되는 것이고 발달 과정에 있어서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또 무언가를 던져도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정말 건방지게 식판을 뒤집는 경우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나이의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가진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우리 씨앗 교회 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 저는 정말로
기쁨이다. 그래, 하지만 살짝은 때로는 아주 조금은 힘들기도 합니다. 왜 힘든 거 아니? 일단은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 때 우리 아이들이 뛰어돕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도 전도사의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으로, 야, 누구누구야, 우리 같이 손을 올리고 눈을 깜빡깜빡 해보자 하는 마음을 전해봅니다. 근데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은 네, 대답 정말 잘합니다. 그러고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합니다. 막 돌아다닙니다. 분명히 손을 올리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땅만 보고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중앙에 들어가서 바닥을 짚고 수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잠깐 아주 조금 힘든 부분인 것이죠. 그렇기에 무엇인가를 전달하고자 할 때, 바로 성경의 이야기,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고자 할 때 약간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그렇듯이 우리 씨앗교회 아이들도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면 되지? 선생님들이 딱 안고 붙잡으면은 그거 충분히 가능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씨앗교회 예배 함께 해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문화 충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번 안아서 앉혀 보시겠습니까? 가능하겠죠. 정말 주변에 장난감 다 둘러놓고 젤리 다 둘러놓고 과자빵 다 둘러놓고 잠깐 움직이려 할 때 젤리 하나 주고 잠깐 움직이려 할 때 장난감 하나 주면 아마 5분, 3분 정도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자유분방함으로 떠납니다. 이런 자유분방함, 아이들을 보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무엇인가 하니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돌아보니 이 아이가 커져 있네. 어느 순간 돌아보니 키가 커져 있네. 어느 순간 돌아보니 간식 시간에 기다리고 기도할 자세를 취하고 있네. 이 아이들이 자란다는 것이죠. 처음에 씨앗교회 왔을 때는 울고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였던 아이들, 엄마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였던 아이들, 우리 씨앗교회만 들어오고 엄마가 나가려는 액션만 취하면은 나를 버리고 가신 어머니 그러지 마시옵소서라고 너무나도 서럽게 우는 아이들이 정말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지났을 때 엄마 잘가 손을 흔듭니다. 더군다나 1년이 지났을 때는 쿨하게 보냅니다. 물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이들을 보게 되면 매번 거의 동문서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가장 쉽게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사전 주입입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도출하고 싶으면 앞에 그냥 예수님을 주구장창 이야기하다가 이야기 스토리 진행하고 이게 누구일까요? 하면 예수님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실수로 앞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다가 모세를 들고 나오면은 절대 모세라고 대답을 못하는 것이 바로 아이들인 거죠. 그리고 바다가 보이고 어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 노아의 홍수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자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바다를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은 노아의 홍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물고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가본 물놀이가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날 섬을 찾아다니면서 보물상자를 발견하는 설교를 준비하고 아이들과 나눴는데, 그 중에 한 아이는 물이 보이고 갑자기 어제 다녀왔던, 어제 놀러 갔던 어떤 그 지명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 아이는 당당하게 손을 들고 저는 어제 밀양에 놀러 갔어요. 누구누구와 이모와 엄마와 함께 놀러 갔어요 하는 것이죠. 그 집산이 주일날 보였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통해서 그 집안의 이야기들이 다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동문서답하는 아이들. 아이들의 이런 동문서답하는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랍니다.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자라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 자라는 아이들 가운데 이번에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데 하나의 더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성전 건축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성전 건축도 해보고, 그리고 성전에서 무너진 벽돌도 빼보는 것이고, 그리고 외부의 어떤 세력들과도 싸워보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직접 나의 성전, 내가 거할 성전을 한번 세워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짧은
1박 2일의 시간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뭔가를 긴 시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와서 오전에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조별 활동하고 그러다 보면 점심 먹고, 우리 씨앗교회 아이들 특성상 오후에 뭔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망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너무나도 욕심으로 이번에 최초 계획은 오전에도 말씀하고 조별 활동, 오후에도 말씀하고 조별 활동, 토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주일에도 말씀하고 조별 활동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당차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놀이는 다음번에 몰아서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처음에는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난 시점에 대해서 신랄하게 정확하게 집어주셨습니다. 오후에 이거 하면 아이들 다 퍼진다고. 네, 순간 깨닫게 된 거죠. 우리 아이들도 퍼질 거라고.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싫어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전면적인 수정을 하였고, 첫째 날 오후에는 그냥 쉼과 물놀이를 통해서 하는 어떤 교육으로 바꿨습니다.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주입식이 아니라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고, 잠깐의 경험을 통해서 먼 훗날에 이 아이들의 성장해 가면서 또 다른 벽돌을 쌓아가는 그 과정이 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실제적인 성전 건축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정말로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하고 많은 물질도 모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장 읽진 않았으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초라한 외형만을 보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이것에 대해서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인 세상 나라와는 달리 영적으로 임한 나라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이 더 우리 눈에 띄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세상의 어떤 건축물과 비교해 볼 때 분명히 작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들이 심지어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작은 겨자씨 하나를 보면서도,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보면서도 미래에 장차 큰 나무로 자랄 것을 보는, 그것이, 그러한 안목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작게 보일 때, 하나님 것들이 작게 보일 때 그 나라의 활동력, 그 나라에 거하는 혜택, 세상 나라와 대치하는 영적 전쟁도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우리의 실수인 것이죠. 이러한 약한 모습은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뜯어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안목을 키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양정교회 성전 건축을 통해서 어른들도 분명히 성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 어른들을 보고 있는 아이들도 반드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안목을 키울 때 아이들의 영적 안목도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영적 안목을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작은 영적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작게 보는 영적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심플한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영적 안목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프로그램, 과정, 이 과정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적 안목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필요한 것은 광야의 믿음, 광야의 신앙, 그냥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것이죠. 그냥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영적 안목을 키우는 것입니다. 먼저 프로그램이 나오고 먼저 기획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서 무릎 꿇는 믿음, 나와서 무릎 꿇는 신앙, 이런 정말로 다 파헤쳐진 신앙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영적 안목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안목을 왜 키워야 합니까?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예수님이 임하셔도 아무런 의심할 수 없는 이 종말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어떤 종말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분명한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칫해서 종말의 때에 임하는 하나님을 놓치고 그냥 성전 건축의 때 이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완전한 의, 평강, 희락,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른들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런 자유함들이 있을 때 이 자유함들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바로 우리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먼저는 나를 채우고 이 생수의 강이 나의 배에서 흘러넘칠 때, 넘치고 넘쳐서 흘러가게 될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의 주변의 사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흘러감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이런 흘러감에 대해서, 이런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3세, 4세, 5세, 또 때는 더 어린 아이들, 조금 나이가 많은 아이들, 이 아이들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안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설명은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포만감과 충족감에 대해서 설명은 할 수 없습니다. 밥을 먹고 맛있다, 좋다라고는 말할 수 있으나 이 밥이 내 안에 위장을 가득 채워서 나의 에너지가 넘치고 잠도 오고 이런 세세하게는 풀어낼 수 없는 것이 당연히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영적인 존재고 태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성령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우리 안에 이 성도들의 어른들의 성령 충만함이 흘러가게 될 때 그 아이들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씨앗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를 도와주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 성령 충만함을 인해서 그 아이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집에 둘째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키워보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던데 저희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가족이 다 야구를 좋아해서 우리 첫째 때도 야구를 같이 봤습니다. 우리 딸은 같이 응원을 하더라고요. 박수치고 와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들은 놀랍게도 타자가 들어서니 작은 방에 장난감 방에 들어가서 방망이를 아이용 야구 방망이를 들고 와서 TV 앞에 서서 같이 휘두르더라고요. 이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게 될 때 우리 아이가 바뀐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야구를 좋아하는 것에만 같이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영적인 것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고 말하게 될 때 그 아이는 그것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이도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로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완성되면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무너뜨릴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비로소 성취가 되는 부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광을 잠깐 맛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구원과 참된 평강이 우리 안에, 그들 안에 주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를 작고 초라하게 봐서는 안 되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 건축 가운데 어떤 불신과 또 때로는 나의 주장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건물의 완성이 아니라 이 건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그 영광, 이 문제들을 풀어감에 있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질 이 공동체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이 영광을 기대하고 나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어른들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번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우리 씨앗교회에서는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분명히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을 때에 성도님들께서 해주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니 먼저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의 부담감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가져주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영광이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퍼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한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작은 도움의 손길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도움의 손길이 주어질 때에 그 작은 도움이 모여서 아이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의 손길이 들어가면 그 들어가는 자리만큼 기존에 계신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때 더욱더 풍성함이 나누어집니다. 이래서 이렇게 저는 성도님들에게 먼저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도움을 인해서 우리 아이들은 또 다른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번 양정교회 교육교회 여름 사역 모든 사역 가운데 가득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